성서의 이야기들 중에 삼손의 이야기는 특히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그는 영웅적이었으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의 인생 드라마는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의 힘이 들릴 나의 유혹에 빠져 머리카락을 잘리웠다는 것과 마지막에 장님이 되어서도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 힘이 복원되어 큰 궁전의 두 기둥을 무너지게 하여 블레셋 신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 엄청난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아도 관점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이야기의 초점은 여전히 머리카락에 관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나 지금은 그것이 은유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서의 모든 이야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자체적으로도 흥미롭지만 그것이 알려주는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지닌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엇을 은유한 것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의 서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시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태어나기 전에 나시린으로 바쳐진 경우이며 삼손. 둘째, 태어나기 전에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약한 경우 사무엘. 셋째, 일정 기간만 나시린이 되기로 서약하는 경우입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주스를 마시면 안 된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그는 처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가 나시린인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마나 이므로 이 규칙이 어겨지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의 경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서약만 직접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머리카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나시린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이 여인과의 사랑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우선 이 사실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성과의 관계가 강력한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유전자를 보호하고 전송하라는 의무를 모든 생물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짝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 짝을 통하여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본능 이외에 그 본능을 통제하게 하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성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동물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제의 능력인 이성이 지향하는 목표는 상당히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 그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태어날 때 강한 용사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용맹과 힘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삼손은 늘 마음에 간직해야 했습니다. 아마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도 그러한 마음은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과의 서약이 사랑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당했습니다. 삼손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해서 나의 힘이 사라질 리는 없어. 내가 아끼는 여인의 성화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그 힘을 받았는가에 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 과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함으로써 물을 나오게 한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임을 나타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곧 겸손을 나타내는 근원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단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행위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연결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그리하여 그는 블레셋 신들에게 체포되어 눈을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삼손의 머리카락에 담아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짝을 사랑하는 본능에 굴복시켜 하느님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힘이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며 그러한 생각이 과신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은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청중들이 실망하겠지요. 그래서 해피엔드로 끝내기 위해 반전의 장면을 만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 다시 블레셋인 3,000명을 몰살시킨다는 내용은 반전을 통하여 청중에게 통쾌함을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낫골에, 즉 그가 목이 탔을 때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느님께서 그를 위하여 샘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의 이야기가 흥미나 교훈 같은 목적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며 읽는 사람마다 다른 교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파수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방식으로 비평을 진행할 테니 여러분이 손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손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비평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탈증인 집회가 활기있다는 증거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이 삼손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인데 1-2항 삼손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심성욱 형제. 삼손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봉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파수대는 말하고 있는데 삼손의 행적을 봉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워치타워 영업활동을 돋보이게 하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제목 삼손은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라는 소제목 아래 3항에서 7항까지입니다. 누가 비평해 보시겠습니까? 네, 김우석 형제. 파수대에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을 여호와의 뜻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블레셋 신 다곤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훨씬 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무용담에 불과하며 특히 나귀 턱뼈를 사용한 것을 보면 삼손이 나시린의 금기 사항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애국심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지 믿음과는 거의 관계없이 보입니다. 네, 아주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주애란 자매. 워치타워는 삼손의 예를 통하여 워치타워 건축 공사에 이용하려는 이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공사장에 심지어 자매들까지 동원시켜 너자 삼손이 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항 해설에 숨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해관 공사를 직접 했다는 것은 돈을 지부에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그 회중의 증인들에게 총유의 형식으로 귀속되지만 나중에 방식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구건물을 지부에서 직접 사서 증인들의 노동만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가 워치타워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워치타워 법인의 탐욕적인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워치타워 법인에서는 이익만 된다면 눈에 불을 켜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여호와의 마련을 이용했습니다 라는 소제목 아래에 8항에서 11항까지 계속됩니다. 누가 발표하시겠어요? 네, 임채희 자매. 삼손이 목이 마를 때 부르짖자 샘물이 솟아난 것을 성서가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워치타워 출판물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도 워치타워 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일반 증인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워치타워 법인의 이익과 번창이 곧 나의 이익과 번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의 복지와 전혀 무관하게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워치타워 법인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철저한 세속 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철순 형제. 샘물을 여호와께서 주신 마련에 비교하면서 러시아의 한 형제를 언급하는데
그는 매일의 성구를 읽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구를 읽으면서 파수대 해설만을 보지 성구의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워치타워 법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은 미국에 속한 회사를 우상으로 섬기는 극단주의 교도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를 통해서 종교단체를 굴복시키려는 푸틴의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가 종교를 무너뜨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 동안 자신의 종교가 참이라는 확신을 보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워치타워 종교도 그런 수백 가지 종파 중에서 하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제목 아래서 12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림을 중심으로 비평해설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혜린 자매. 처음 그림을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그의 임무를 마무리하는 장면 같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사실이라기보다 독자들에게 통쾌감을 주기 위한 이야기의 요소로 작용하는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로 고려할 때 얻게 되는 느낌은 누구나 하느님께 간절히 요청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는 제공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파수대는 끝까지 개인의 측면에서 교훈을 주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라도 오직 워치타워 법인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아쉽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신진영 형제의 두 번째 그림을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에서 삼손이 잘못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으로 묘사한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삼손은 자기 과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은 단순히 워치타워 교리를 어기고 후회하는 모습을 그리며 회개할 때 다시 회중 내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네, 심동아 형제.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이야기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은 각자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면 무모한 계획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과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파수대 내용은 최근 내용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파수대 비평해설을 날카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답식으로 인쇄된 내용을 읽어가는 것보단 개인의 진솔한 생각이 담긴 여러 형제자매들의 비평해설이 유익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드리는 찬송 101장 삼손의 힘 마음에 간직하라를 부르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